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잠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아굴이 솔로몬의 숨겨진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굴이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도왔던 또 다른 지혜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어서 이 사람은 아마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굴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먼저 아굴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가 짐승과 같았을까? 그렇지 않죠. 이 아굴의 잠언을 쓸 정도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총명이 없고 또 지혜도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겸손한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30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많은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중에 진짜 지혜자는 겸손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아굴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은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갑자기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5절에 하나님으로 가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아굴의 겸손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지혜가 없다, 총명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또 자기에게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굴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순물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순전하고 또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말씀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굴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겸손에 이제 그 겸손함과 그 지혜 없음을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굴처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에 가감 없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와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가지 일, 왜 꼭 두 가지 일이었을까요? 아마 아굴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꼭 나에게 하나님 이 두 가지만큼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추려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선별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8절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정리가 되십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니까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성결, 거룩함,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물질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기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저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아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아굴이 두 번째 기도,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들 중에서 아굴은 두 번째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고플까 봐서요?
그렇지 않죠. 9절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두렵고, 가난하면 이 가난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왜 필요한 양식이 꼭 있어야 하는가, 그런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걱정이 되고, 또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굴은 저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배불리 먹고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서 보실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물론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도 거짓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8절에 있는 아굴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거짓말, 분명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기 입에서 진실되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단순하게 일상을 사는 동안에 거짓된 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있는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데, 진리인데 그것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는 것이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아굴은 이 8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 제목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첫 번째 기도 제목에도 아굴의 기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이 그가 평생 동안 반드시 이 두 가지만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결국에는 아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싶은 두 가지를 정리해봐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살피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살피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잘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로 정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굴의 생각, 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순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할 텐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